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이 주일 복음이면 좋겠다 싶어요. 화답송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요? 이게 신앙인이죠. 그렇죠? 어떻게 갚지? 이래야지. 왜 난 안 주지? 이러는 신앙인은 정말 답답한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또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맞아요. 그죠? 특히 저에게도 말씀이 없다면 이 자리에 못 섭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이죠. 인생의 모든 답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죠. 하여튼 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순례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준비를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만 다 주시겠죠, 그렇죠? 네, 왜 아멘이 없어요? 실제로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교황님께서 우리더러 희망의 순례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전도 순례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느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생기를 잃어버릴까요? 제가 여기 써놓은 글은 아닌데, 교회가 다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아픈 사람들만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낑낑거리느냐고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같이 나가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복음에 나온 적이 없어요. 누구도 못 봤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가면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아프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삶을 회복하고 싶은 거짓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 바오로 사도도 더해집니다. 박해받는 교회는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굳건히 세워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는 교회. 오늘 일독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교회는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으면서도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긴 받지만 그냥 자기를 위해서 받아요.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속에 울긴 하지만 변화되지 못합니다. 평화의 장인, 희망의 순례자. 이게 성소주일 때 또 읽어질 내용인데, 여러분은 평화의 장인이 돼야 되고요, 희망의 순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평화 없는 비관주의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고 회심하는 이들도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주님께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경외심, 효경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종교적 의무와 패배주의만 남아버렸습니다. 성령의 격려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적 위로와 자기 만족만 남은 교회. 너무 비참한 모습의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성령의 격려 속에서, 주님께 대한 경외 속에서 성장하는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는지 알겠죠, 그죠? 네. 아유, 바티칸이나 지키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베드로의 행보는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만약에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 사라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지금 공동체 안에 복음 선포가 사라졌다는 건 뭐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성령을 길들이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놨지만 예수님은 떠나고 없으십니다. 명령을 거부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교가 없는 공동체는 부패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로 다투가면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오늘 기적들을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다 하셨던 일인데, 읽어오셨죠? 평일 미사는 한번 읽어와야 돼요. 아직도 안 읽어오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곧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죠. 내가 고쳐줄게. 내가 은사자인데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라고 말하죠. 은사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시죠. 말하죠. 이게 이 에네아스는 어떤 현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현세의 불안정한 즐거움, 무감각 속에서 병들고 약해진 이들을 상징하죠.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게을러졌어요. 침상을 정돈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복음을 통해 치유받은 한 인류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게으르게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건 더 이상 영적으로 모호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영적으로 모호하거나 막막하거나 이중적이거나 게으른 태도는 안 됩니다. 빨리 정돈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성화들을 찾았는데 다 주변에 뭐가 있어. 잘못 그린 거죠. 그죠?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데 성화들은 다 사람들이 막 이런 놀라는 표정들이 있어요. 내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타비타의 기적입니다. 그죠? 야포에서의 기적인데, 이 타비타의 기적은 이제 부활을 믿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제자였고, 그죠? 그리고 선행 자선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선포, 예수님을 따름, 선행, 자선이 멈춰지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입니다. 그죠? 타비타는 이제 베드로의 말을 통해 눈을 뜹니다. 보세요.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 통해 생명을 얻고, 교회를 보고 일어나 앉고, 교회의 손을 잡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고, 교회의 손을 잡는 것으로 영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녀는 이제 교회의 빛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뭘로 되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율법의 품,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두운 율법의 품, 그냥 종교적 의무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던 그가 이제 성사적 삶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냥 의무만 하고 열심히만 했던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한테 고쳐달라는 분을 참 많이 만납니다. 네, 손 좀 한번 얹어달라고. 네. 나는 안 합니다. 어떨 때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줄을 쫙 서버리니까 안 합니다. 또 안수를 청하는 거는 물론인데 상담하고 싶어 하는 분하고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의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한 기적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지체거든요. 교회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은사로 요행을 회복을 바라는 거, 뭔가 바뀌었죠?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 안수행렬보다 중요한 건 복음적 삶, 믿음의 삶, 성사적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안수행렬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복음하고도 묵상하고 연결해 보는 건데, 부디 성사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투덜거리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사와 거리가 멀어요. 고해성사 거리가 먼 사람은 삶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성사와 거리가 멀면서 안수로, 은사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성취성사 얘기했더니 듣기가 거북하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죠? 사실 가슴 아프지만 이 얘기가 사실은 뭐예요? 개신교 얘기기도 해요. 그죠? 네.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라는 걸.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너희는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어떻게 말씀만으로 산다는데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성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잘못된 역사의 시작인 거죠. 네, 루터도 없애지 않았거든요. 그죠? 아무튼 이게 뭐냐면 어떤 태도예요? 상식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만 살고 어떤 세속적인 신중함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영적인 강론만 하면 자꾸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죠. 영적인 강론을 하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선 넘네. 그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분들이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냉담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더 이상 예수님하고 안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안 다닌다고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습니까? 네. 절대 아니죠. 네. 근데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거에 책임지는 겁니다. 안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서 떠나죠, 그죠? 사람의 일 속에서 떠나는 이들, 잡기보단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의 위기가 닥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인내와 침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삶의 위기가 오면 마치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처럼 떠나고 돌아와서도 그냥 휘적휘적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는지 악마는 참 대단하죠. 그런 생각들을 신자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은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뭐 시험 때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답을 못 찾으면 또 뭐예요? 다른 스승 찾아가는 거예요. 스님 얘기 자꾸 하죠? 자꾸 이 스승. 그러니까 말을 자꾸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떠났다는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 자기가 신앙인이래. 굉장히 큰일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우리가요. 언제부터 이걸 신앙이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할지 아니면 앵무새처럼 신앙 고백만 따라하다가 유다처럼 신앙을 팔아먹을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이면서 그렇게 유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